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뒷부분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철저하게 사울의 그 연약함,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공격했죠. 그것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또 육신이 연약한 것,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해서 그 틈을 사탄에 공격해 그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자기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거다, 네 아들도 죽는다라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오는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살 기력이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있는 지역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28장 4절 말씀이 더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진영이 시간이 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면은 아벡에 모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8장 4절에는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처음에 그 블레셋의 연합군을 모았던 곳이 아벡이란 곳이에요. 여기는 그 가나안의 그 한참 내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나와서 수넴이란 지역에 이제 진을 쳤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그랬죠. 그리고 근데 사무엘상 28장 4절에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후방에 있다가 점점 그 블레셋 군대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진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고 또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넴이라는 지역이,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뒤에 아기스와 다윗이 함께하는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블레셋이 자기들이 그 전쟁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보다 아마 앞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열을 통해 정비하고 나가는데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히브리 놈들이 왜 여기에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그 블레셋 연합군들 가운데 이 다윗의 군대가 참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 여기 히브리인들 니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살던 땅을 점령했던 니네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아니 이놈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길래 우리하고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 나가면 너가 나의 호위대장이 될 거다.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블레셋 방백들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노래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전쟁에 내려가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변심하면 그것은 지금은 우리 편인 것 같지만 바로 적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결국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으로 보내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전쟁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에게는 지금 위기가 온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나가면 우리는 안 가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결국에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 왕이 그 사정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다윗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기스 왕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제가 저렇게 이스라엘에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다 이렇게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런 시글락에 거하면서 계속 보고하고 또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들을 또 조공을 바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기스가 배운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아기스가 평가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이해시키고 어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 그것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가서 야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큰 전도는 뭐냐면요. 아마 다윗이 아기스에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1년 4년 동안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가 이번 전쟁에는 못 나가겠다.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싫어해. 그러니까 네가 평안히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8절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그러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를 못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럼에도 아기스는 계속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9절 10절에 설득하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전쟁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다윗이 이 전쟁에 이렇게 쫓겨난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복이죠. 왜냐면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기스가 다윗에게 야 너가 이번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거를 거절하면 너 지금 거짓말로 지금 나한테 여기 와가지고 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오해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의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그때 알겠습니다.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전쟁에 나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적군의 연합군이 돼가지고 칼로 친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군사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군인들은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죽는다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전부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다 여기저기서 모이는 잡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이 전쟁에 나가야 돼? 내가 왜 우리 동족을 쳐야 돼?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누가 이걸 모두 다 선하게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다윗에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때가 복일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복일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가 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길을 다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일들 앞에서 조급해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참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나한테 이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시글락에서 위장으로 거주하면서 내가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남쪽을 쳤다 그러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아말렉이나 그 시글락 남쪽에 있는 이방족 속들을 치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갈 곳을 잃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나가면서 아마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는 이 길인데 내 손으로 내가 내 종족들을 쳐야 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관계를 깨지 않고 다시 그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그 모토, 목적이 되고 그 모든 나머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산타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도 좋은 업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재정도 잘 채워져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는 오늘 나우아뜰 종족, 미전도 종족, 나우아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족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가 그 지역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나우아뜰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요청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반발하면서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얼마나 그 마음이 또 그런 상황들이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환경들 또는 문제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오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